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네. 우리 선조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응답받는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남을 기뻐하는 감사의 열매를 드리며 주와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드리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헌신의 열매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저희가 평생 응답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오늘도 공급받게 해주셔서 환우들이 예수님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이후에 여러 치료의 과정이 남아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희망과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영적인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일어나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학업에 임하여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차분하게 잘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면서 모든 시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고백하는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이해력이 깊어지게 하시고 통찰력이 있게 하시고 수리력과 언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능력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도와주셔서 시험 앞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담대하게 시험 시간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늘 희망을 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 만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새롭게 믿음에 굳건히 세워지며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는 각 세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각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뒤에서 양육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꿈과 능력과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좋은 결실을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쳐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충만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일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터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한국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복음과 사랑이 마음껏 전달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직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복음의 교회, 복음의 지도자, 복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간, 기회를 마음껏 누리며 생기 있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 자체가 제사장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야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공모하고 실행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아주 잘못된 대제사장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직 대제사장을 다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대제사장 앞에 큰 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 또는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땅에서 살다가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셨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그 주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구원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배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이런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 한계, 아픔 다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본성이 같은 분으로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말씀들, 그리고 약속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는 표현, 이것이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유일하심, 전능하심, 위대하심, 탁월하심, 초월,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아무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이 명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 신앙인은 우리가 이 믿는 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 개인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류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진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끝까지 지키고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을 끝까지 간직해야 된다,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신앙인이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쓸 당시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거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그 유명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핍박한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자로 고백해라, 로마 황제는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부르라고 강요해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억압하고, 그렇게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 당시 황제의 공식 명칭이 주님이자 하나님, 도미누스 et 데우스,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자 하나님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명칭을 자기가 싹 빼와가지고 나 로마 황제를 그렇게 불러라. 강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심한 모욕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신앙인들 이런 박해 속에서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했고 신실하게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랜 병에 효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강해지고 심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고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 사람, 믿다가 떠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정되고 풍성하게 잘 사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심한 핍박, 궁핍, 쫓겨다니고 초라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나마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간절한 신앙, 열정 있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 사르르 없어지고 무너지고 식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져 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자꾸 물러서고 등을 돌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 신앙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분명한 진리이고 이걸 강력하게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아야 된다. 독려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알고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수준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고 하나님과 본성이 같으신 분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분을 붙잡아야 된다.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거대한 파도를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지만 이 파도는 곧 잔잔해진다. 그 파도가 절대 너희 영혼과 삶을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 그 파도를 멈추게 하실 분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자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본성이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지금만 문제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저렇게 잘 사는 거 불효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의 핍박, 지금의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 신앙인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 수많은 우상 숭배의 시대입니다. 우상이 난무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물질, 조직 너무나도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세상을 잘 되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윤택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으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 사람, 조직들이 막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딱 귀와 눈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활용할 대상이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해야 될 통로이지, 아무리 나한테 유익을 주고 나를 윤택하게 만들고 나를 평생 그리고 장수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탕 주듯이 그렇게 계속 말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 주변 상황들, 주변 조직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절대 나를 살릴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고 나를 진짜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신 분, 하늘에 올라가신 분,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굳게 붙잡고 당당히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우상과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 물질들, 조직들, 저희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 모든 것들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찬송 소리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